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과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일까요? 보통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탄절은 주 4세기 전만 하더라도 지키지 않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부터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바로 우리의 그 복음,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복음을 잘 알려주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곁가지고 이것이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라는 그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국제공항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시의 고대의 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고대에 매우 발달하고 그리고 매우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들은 다 그런 곳입니다. 다 그 당시에 매우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고린도는 또 이 그리스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고린도 이 도시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학문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철학, 학문 매우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학문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 사실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번 주가 또 사순절 기간이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특징이 있고 인간의 지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학문이 발달하고 매우 발달된 이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 당시에 부자였고 그리고 매우 지능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울 만큼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학문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학자들하고 같이 대적해도 그냥 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자기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만을 전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예전에 그 신흥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그 서귀포에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사가 사경행을 한다고, 그래서 정말 서귀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그 집회를 했었는데 정말 꽉 찼은 그 집회장이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다들 너무 재밌어 하시고, 정말 울고불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끝나고 다 나오면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은혜가 뭡니까? 즐겁게 재미있는 얘기 들으면 은혜입니까?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뭐 서툴고 좀 어리숙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저도 사실 핸디캡이 많아요. 사실 말을 제가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더 했어요. 지금 양반입니다. 그래도. 저를 어떻게 왜 이렇게 목회자를 세웠는지 정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말은 언어로 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멋지고 재미나고 즐거운 말 해봐야 뭘 하겠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는 뭐 TV나 뭐 유튜브나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도 물론 바울도 사실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냐? 혹시라도 자기가 이렇게 말을 조민하고 즐거운 말을 하다가 껍데기만 남을까 봐 라고 그는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겁니다. 목회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을 전할 때 거기에 혹시나 예수님이 빠졌나? 복음이 빠졌나? 그거가 가장 두려운 거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와 결정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듣기는 좋아. 듣기는 좋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장합니다. 너희가 주장하는 지혜를 따른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귀는 즐겁고 귀는 즐거울 수 있었지만 무슨 변화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드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만물의 에너지, 모든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모든 지구가 알아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가 알아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좋은 비싼 자동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에너지란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은 그 전쟁에서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길을 만들고 터널을 뚫을 때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길을 뚫을 때 다 사람의 손으로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산을 깎고 그리고 터널을 내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다이나마이트가 개발되어서 터널도 쉽게 뚫고 정말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터뜨려서 길을 만들고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폭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0절부터 31절까지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는 3주 동안 머물렀어요. 그에 비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오래 머물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의 교회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기대만큼 못 미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시끄러운 교회에다가 바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케파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로 나눠져 있다라고 그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지게 됐냐면 초대교회에는 한 곳에 목회자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순회를 했어요. 교회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 다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렇게 머물지 않고 순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는 또 베드로가 오게 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오게 되고 오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 교회 한 교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모임이 생기는 거예요. 단톡방이 생기고 지금 말하자면 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화합이 안 돼. 서로 막 다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정말 한심하거든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 분열된 교회를 어떻게 하나 시킬 수 있느냐,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분열되고 또 나눠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복음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없어요. 결코 왜? 하나님께서 분열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없고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만 있기 때문에 깨어지고 분열되는 것이에요. 결국 누가 그 상처받느냐? 바로 주님께서 상처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고 하면은 우리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동부교회도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구원파가 전도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기독교인들의 접근해서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라고 해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 90% 이상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다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또 묻죠. 그러면 당신은 몇 월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날 그 시를 알 수 없다면 과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겠어요? 애매하죠. 예. 기독교의 전통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신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당시에 그 인보주의적인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듣기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된대.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그 논리로는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네 그 논리로는 이해를 못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데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도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한 말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가, 그 십자가가, 그 악랄한 로마 시대의 악랄한 형벌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냔 말이냐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들에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당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본주의적인 철학에 찌들어 있는 그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은 말하죠. 저 멸망하는 자들, 자기 것이 고상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값없이 차별 없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도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그 구성원 90% 이상은 누구냐 하면 당시의 그 집단 중에 노예였어요. 노예. 당시에 초대 교회 90% 이상은 노예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로마인들은 진짜 극소수였고 당시에 그 귀족들도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집단은 노예들이 모이는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학식 있는 사람, 부자나 귀족들을 볼 때 저 집단 저 노예들이 모여 사는 곳, 모여 있는 곳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만 했죠.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의 초대 교회가. 그런데 26절, 27절, 2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자들, 권력자들, 정말 학식 높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우리보다 다 정말 부유한 사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비교해보면 참 미천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물론 여러분 자신 다 모르겠지만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비교해보면 정말 권력 많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참 미천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능력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그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그런 성공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들, 능력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충분히 우리는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야말로 알맹이 있는 그런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십자가 능력 굳이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용서해 보십시오. 정말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그걸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정말 불치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왜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십자가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십자가 능력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